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 최고의 선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생일 선물도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고 어린이날 선물도 있을 겁니다. 레고도 생각나고 인형도 생각나고 게임기도 생각나고 참 재밌는 너무 좋은 선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좋은 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들 장난감처럼 사라지지도 않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망가지지 않는 그런 선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게 되면 다시는 못 만나는 거야? 아픈 건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걱정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세 가지 대답이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답이 되어 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나중에 받고 일단 목사님의 질문에 한번 여러분 답을 잘 찾아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부활이 기쁜 선물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요, 바로 텅 빈 무덤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진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큰 따옴표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로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만화책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커다란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그 돌은요, 여러 명이 힘을 합쳐도 움직이지 않는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귀여운 인형 보았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밖에서는 그 누구도 굴릴 수 없었던 아주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굴러가 있었어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몸을 쌌던 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예수님의 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게 아니에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니에요. 진짜 일어난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탐정 이야기 좋아할 거예요. 탐정들은요,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서 이게 정말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진실을 밝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도 증거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돌이 굴러갔다는 것과 그 굴러간 돌과 함께 텅 빈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이 정말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본 세 명의 여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500명의 사람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로 전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너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라고 묻는다면 정말이야, 사실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넣어두었던 무덤의 굴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 안은 정말 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입으로 그 이유 또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약속,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확신의 약속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요, 바로 다시 불러주시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큰 따옴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먼저 찾아오신 사랑. 오늘 말씀에서는 같이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다음 절인 7절 되겠습니다.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을 수 있는 친구들 함께 목사님과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청년, 천사일 거예요. 천사가 이 여인들 앞에서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더 특별하게 말하는지를 보세요. 제자들과 그 이어서 나오는 단어는 누굽니까?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셨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며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그런데 그가 가장 무서운 순간에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을까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전해라. 베드로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 말을 꼭 너가 전해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었을 거예요. 엄마에게 거짓말해 본 적, 선생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적,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그 순간만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엄마를 보기도 민망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기도 힘들 때가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러지 않아도 돼. 너가 아무리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하면서 지금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동우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지호가,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약속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약속을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 약속은 바로 반짝이는 새 몸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번 큰 따옴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약속.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깨끗한 새 몸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어져 있었고 예수님은요, 문이 잠겨져 있어도 벽을 쉽게 통과하실 수 있으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지 않으셔서 안 먹으셔도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병도 아픔도 배고픔도 이겨내실 수 있는 몸이 되신 거예요. 그런 몸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과수원의 농부가 자 가다가 이 열매들이 잘 익었나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똑 떼어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어보고 맛있게 잘 익었네. 다른 열매들도 이렇게 잘 익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판단을 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는요.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언젠가 가질 거예요. 죽음도 병도 아픔과 배고픔도 결코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괴롭게 할 수 없는 깨끗한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새 몸을 입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친구와 가족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영원히 함께 있고 싶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그 함께함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반 공부 시간에 함께 조그마한 책을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담은 책이죠. 이것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네준 그 작은 책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새 몸의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배웠습니다. 텅 빈 무덤, 예수님께서 진짜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확신의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 다시 부르시는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쁜 사랑의 소식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짝이는 새 몸,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신 부활 선물을 믿고 매일매일 기쁘고 씩씩하게 살아갈래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씩씩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손